안녕하세요. 6월 2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큐티를 할 때는 3번 정도 말씀을 정독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어려운 구절이나 또 자신의 마음에 닿는 구절을 체크하시고 또 단어도 동그라미 쳐 가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종은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며 이롭게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대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정의를 베푸시며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빠져서 죽고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종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로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또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셨다면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살펴보시고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당연하지.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짓는 것이지.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쉽게 죄를 짓고 쉽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또한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꺾여버린 것 같은 갈대 같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꺾여버린 갈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내가 곧 꺼져버릴 것 같은 불과 같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봐 보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자신이 한 것이 옳다라고 느낄 때 과도한 정의감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몰라줄 때 심적으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후에도 우리를 강압하거나 포갑하거나 마땅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하신 사역의 위대함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묵묵히 그 일을 조용히 감당해 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인정받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메시아로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하게 위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 죄인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혹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는데 직장 상사에 의해서 그것이 빼앗기고 자신의 공이 누군가에게 돌아간 것 때문에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또 남모르게 열심히 무언가를 묵묵히 해나가고는 있지만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홀로 사역을 해가셨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하루에 큰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그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긴밀한 교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일어나는 교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교통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셨던 동일한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안에서 또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묵상을 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